오늘 무너져도 회복시키는 화평이라는 주제로 우리 성령 열매 세 번째 시리즈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평안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도 사실은 평안하지 않은 사항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 개인적인 일들도 여러분이나 저나 날마다 그 평안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찾아오니까 그렇다 쳐도 국가가 지금 혼란 가운데 있고 그리고 많은 아픔과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참 이 평안을 지킨다는 게 요즘 시대적으로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평안하다 해도 시대가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내 평안이 흔들리고 사실 내가 평안하다고 말할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기서 내가 평안하다 말할 수 있는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가정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가 흔들릴 수도 있고요. 내가 속한 어느 공동체나 어떤 관계,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의 평안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날마다 환난과 시험이 가득하고 연속인 인생이기 때문에 어쩌면 평안하라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하나님의 화평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열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이상 여러분이 과시적인 은사가 없고 가시적인 영적인 힘이 없어 보인다고 해도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떠나지 않고 동행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아니고선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판단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신 거라고요. 예. 여러분의 지성과 영혼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모실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시 가능한 건데 그 성령이 계시는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인 화평도 성령께서 맺혀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인 이 화평이 정말 맺혀지고 있습니까? 정말 이 화평, 평화, 평강, 평안이 내 삶에 가득가득 넘쳐나고 날마다 기쁜 삶을 살고 있냐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렇지 못하다고 대답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시대가 암울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비상식과 불확실성, 많은 악재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늘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사람 관계에서 상처받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든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신앙생활 안에서도 평안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릴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왜 여전히 힘들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분명히 우리 엄마 아빠 세대들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잘 되는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한 번쯤은 있었을 거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냐? 오늘은 바로 그 질문 앞에서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평안한 삶이고 무엇이 평강이 넘치는 삶인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강, 편안함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예수님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이 성령 열매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삶에 맺히는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특별히 이사야 26장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예요. 이사야 서니까 이사야 이야기겠죠. 이사야는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스라엘도요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국가가 반으로 깨졌어요. 우리나라처럼 북과 남으로 깨졌는데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남쪽에는 남유다라는 나라로 쪼개져서 분열 왕국 시대라고 말합니다. 왕국이 분열돼서 각각 다른 왕정이
각각의 나라를 다스렸다고 해서 분열왕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열왕국 시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때 남유다는 성경에서 아수르라는 제국 여러 번 들어보셨죠? 근데 교과서에서 아수르라는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아시리아라는 지명인데 성경에서 한자어를 음독하다 보니까 아수르라고 표현했어요. 아시리아 제국이에요. 강력한 아시리아 제국이 남유다를 계속적으로 침공하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도 많은 수많은 강대국이 대한민국을 노리고 흔들고 있잖아요. 요즘 뭐 중국이 계속 SKT 지금 유출 사태만 봐도 얼마나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가를 여실히 볼 수 있는 사태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 남유다도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을 중국이 노리는 것처럼 남유다도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노리면서 계속적으로 침공을 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화평, 평화 이런 단어 찾아볼 수도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이야 뭐 그냥 이렇게 미디어나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공격하자면 그때 공격은 진짜 도살하고 사륙하는 거였거든요. 하루아침에 내 엄마, 아빠, 와이프 다 죽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화평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걸 일단 가시적으로 믿음이 안 가니까 외교적인 동맹이나 군사력, 인간적인 지혜로 이 기회를 좀 모면해봐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이때 활동하면서 어떻게 말을 했는가 우리가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어떻게 말했냐? 너의 시선을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남유다가 혼란 속에서 흔들리고 날마다 사륙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는 잔혹한 현실 속에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평안해야 된다, 너희 평안할 수 있다 말을 하면서 그 평안의 비법으로 너희의 시선을 돌려라 명했다는 거예요. 왜 시선을 돌리라고 했을까?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야훼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야훼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나라가 외세에 의해서 넘어가기 직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평강하도록 하나님 지키실 것이다. 여기서 평강을 두 번 말한 거는 성경에서 두 번 말한 건 강조예요. 극강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근데 조건이 뭡니까? 앞에 주께서 누구에게 평강을 허락하신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허락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뜻이 뭘까요? 제가 원어를 한번 보니까요. 이 심지라고 번역된 단어가 예체르라는 히브리어 왼쪽에서 있습니다. 예체르라는 단어인데 직역하면 이 마음의 성향, 의지, 생각, 방향을 뜻해요. 그런데 여기서 견고하다라고 싸마크가 붙으면 예체를 싸마크거든요. 예체를 싸마크가 붙으면 싸마크가 붙들다 고정하라는 건데 심지가 견고하다 이게 한자말로 해가지고 너무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지만 좀 더 직관적으로 번역하면 뭐냐면 너희의 마음, 너희의 의지, 너희의 생각, 너희 마음의 방향성을 고정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너희 성격이 고집세거나 완고하게 버텨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안 힘들라고 스스로 정신 승리하면서 버티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심지가 견고한 거, 마음을 고정한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상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 너희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너희에게 평강과 평강이 임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화평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화평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임하는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이 화평, 평화, 평강, 평안 이런 단어를 생각하면 이 평안, 화평이 가득한 삶은 어떤 모습을 우리가 흔히 떠올리곤 합니까? 평온한 상태를 생각하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원 들판 같은 데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뒹굴뒹굴 거리는 무념무상의 상태를 우리가 평화의 상태라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옛날 유행했던 히피 문화 있죠. 그냥 들판에 누워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즐기는 거. 이거를 우리가 흔히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을 바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누가 자기가 문제를 자처해서 겪고 싶겠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거는 여러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한번 솔직히 돌아보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될 만큼 문제가 없는 삶이 있습니까? 절대로 이 세상에 사는 이상 그런 인생 없습니다. 더 나아가 내게 화평을 주었던 요소들이 여러분에게 각각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애인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재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내가 그 화평, 평강, 평화를 누렸던 요소들이 도리어 나의 화평과 평화를 앗아가는 때도 있어요. 가장 큰 예시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관계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을 때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겠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라 진짜 할 수 있으면 해주고 싶다고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없어서는 못 산다고요. 관계는 나에게 화평을 주고 안정감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그런데 상대가 나를 실망시키고 그 관계가 깨지는 순간에 내게 화평을 줬던 요소였던 그 관계는 오히려 나의 화평을 부시기 시작합니다. 이별의 슬픔 속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경험한다고요. 가슴에 대못이 박힌 아픔을 느끼고요. 헤어진 연인 모습 볼 때마다 내 속이 뒤집혀지고 타버린다고요. 그나마 있던 나의 화평까지 다 무너뜨린다고요. 근데 관계만 그렇습니까? 사실 세상에서 나에게 화평을 주는 모든 요소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건강도 나에게 화평을 줍니다. 건강하면 행복하죠. 그런데 젊고 건강할 때는 마음이 든든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이가 들고 노쇠하고 우리 부모님들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부러워하시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그 건강 때문에 화평을 잃어버리는 모습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보고 있다고요. 재정도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을 때는 마음이 평안하고 이 돈 때문에 내가 화평을 느끼는데요, 갑작스러운 이 실직이나 예상치 못한 지출 앞에서 재정이 오히려 나에게 불안을 만들고 평화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게 화평을 주는 모든 요소는 근원적으로 불완전해요. 바뀌기 때문이에요. 언제든지 화평을 줬던 그 요소가 얼굴을 바꿔서 내게 불안과 공포를 심어주는 요소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문제없는 삶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수많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분들이 제일 많이 저한테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데 내 인생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기도가 응답되고 내 삶이 풀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험들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고 무엇인가 하실 수 있다면서 왜 내 삶에 이 기도 응답 안 하고 나를 답답하게 만드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이죠,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문제나 환난도 없이 날마다 가시적인 복만 받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만약에 여러분이 꿈꾸고 계시다면 그것이야말로 미신이고 맹신이에요. 환상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믿어도 어차피 문제 찾아오고 예수 믿어도 어차피 아픔 찾아올 텐데 굳이 구태여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세상의 풍파 속에 내가 살아간다면 내가 굳이 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이죠, 예수를 믿어서 문제없는 삶을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문제가 찾아오지만 그 문제가 나를 흔들지 못하고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내게 문제가 찾아오지만 다른 점은 우리가 문제 가운데 문제를 만날 때 문제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화평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삶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한 평강이 바로 그런 평강, 그런 화평이에요. 문제가 없어서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아수르의 압제 속에서 살고 있고요. 남유다는 결국 나중에 망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둘 다 침공받아서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져 버려요. 상황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평안하라고 말했다면 평안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평강하고 평강하라 말한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흔들리고 환경이 무너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화평이 가능하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인간의 마음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문제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내가 누구를 보느냐가 나의 화평을 결정짓습니다. 제가 그걸 예시로 한번 설명해 드려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무서운 게 없었어요.
무서운 게 없었다는 건 겁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겁 진짜 많았거든요. 제가 겁이 얼마나 많았냐면, 이거 쪽팔려서 얘기 잘 안 하는데, 제가 겁이 진짜 많아가지고 움직이는 동물 싫어했고요. 차도 무서웠어요. 어린이집에서 차 사고 난다고 조심하라고 해서 그때 이후로 차 공포증이 생겨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아버지가 저 4살 땐가 5살 땐가 3발인가 4발인가 어쨌든 애들 타는 자전거를 사줬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를 타잖아요. 타는데 차가 오면요, 교통사고 날까봐 무서워가지고 자전거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겁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가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이 어린 시절에 무서움이 없다는 거, 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문제나 아픔이 찾아와도 내 부모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막연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면 이 문제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랑 싸워가지고 친구가 나를 접해버렸습니다. 무섭죠, 친구. 그런데 그때 엄마한테 달려가면 엄마가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슈퍼 아줌마한테 혼나도 엄마한테 가고, 뭐 길거리에서 강아지가 짖어서 나를 물려고 해도 아버지 품에 숨으면 안심이 됐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느꼈던 평안, 화평, 평화는 문제가 해결돼서 느꼈던 평화가 아니에요. 상황이 해결돼서 평화가 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부모님을 바라보니까 내게 평화가 임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화평이 바로 그런 것과 동일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화평은 단순히 상황을 해결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어차피 해결은 해주셔요. 근데 그것 때문에 화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오는 화평이에요. 부모님이 강아지를 쫓아내거나 싸운 친구의 부모님과 이야기해서 문제를 풀어주거나 슈퍼 아줌마에게 사정을 얘기해서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어린 우리는 부모님 옆에만 가면 그냥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 바가 아니에요. 엄마가 알아서 해결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엄마는 내 편이니까, 아빠는 나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존재니까. 사실 그거 하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신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뭐하라? 야훼를 영원히 신뢰하라.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에 화평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신뢰합니까? 주 야훼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반석은 어떤 겁니까? 외부의 어떠한 충격에도 요동하지 않고 견고한 게 반석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나는 반석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문제가 찾아오면 나는 바로 꺾이고요, 시련이 찾아오면 나는 꺾이는 인생이에요. 절대로 반석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모래와 같은 인생이죠.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는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건 뭐예요? 무너지는 나의 삶이지만, 날마다 실패하는 나의 삶이지만, 소망도 희망도 없는 나의 삶이지만, 반석도 없는 나의 삶이지만, 그분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면 불완전하고 죄로 깨어진 내 삶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그 믿음, 영원히 나의 편에 서 계셔서 나의 심지가 흔들리지 않게 붙드시는 그분, 그분이 나를 평강하고 평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심지,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에게 참된 평강, 참된 화평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평강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평화 가운데 있다면 무엇 때문에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임했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은 없어질 세상의 것입니까?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입니까? 진정한 신앙은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시작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분을 신뢰함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십시오. 우리 아까 나눴지만 저도 관계로 화평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근데 필연적으로 제가 가장 의지하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언젠가 나 100% 실망 끼칩니다. 내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인 것만큼 내가 더 크게 실망해요. 절대로 그 관계는 말이죠, 나에게 화평을 주지 못해요. 관계뿐만입니까? 아까 말했던 뭐 재정이나 건강, 여러분의 화평을 언젠가 흔들 것입니다. 왜? 세상의 것은 나에게 완전한 화평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없어질 모래성과 같은 화평들이에요. 하나님만이 견고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할 때만 우리의 삶에 온전한 화평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어디서 화평을 느끼고 있는가?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화평이 흔들리는 순간에 하나님만 보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그냥 상황은 그냥 개차반일지라도 야 그냥 정신 승리해, 하나님 보고 기뻐해 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화평한 삶을 말이죠, 그냥 상황이 개차반이지만 정신 승리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명백하고 명확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천국만 바라보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는 오늘 이 순간에 천국을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지금 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통치가 어떻게 임하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 하나님께 아뢰어라.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감추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필요를 하나님께 나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를 보여드리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평강, 상황을 초월하는 화평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어지는 평강이에요. 이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십시오. 그 가운데 영원한 평강이 존재합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담대함이 생길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마세요. 그 담대함을 통해서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나는 문제 앞에서 회피하고 도망치는 삶을 살았다면 그 문제를 이제는 회피하지 말고 뚫어내십시오. 브레이크스루,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꾸짖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실 이거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도 어느 순간에 회피형이 되더라고요. 원래 안 이랬는데 조금씩 사회생활하고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여러 일을 겪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회피하게 되더라고요. 피하고 싶은 거죠.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몇몇 분들도 공감할 거예요. 두렵습니다. 겪고 싶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회피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 큰 산이 있고 옆에 길이 있다고 봅시다. 누구든 큰 산을 넘어가지 않고 길로 갑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회피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제는 피하지 말고 돌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돌파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왜 돌파를 해야 되는가? 우리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속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왜?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회피하게 만드는 고난과 아픔들 있잖아요.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이미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아픔을 감당하셨어요. 내 모든 상처를 치료하셨어요. 다만 내 삶에 그 영원한 언약이 시간이라는 한계에 갇혀서 아직 실현되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문제는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서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돌파라는 거예요. 문제를 피하지 말고 부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문제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회피하지 않고 박살낼 수 있을까요? 그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실용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 말씀이 나를 돌파하게 만듭니다. 말씀만이 나를 돌파하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문제 앞에서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어디 의지할지 몰라 흔들립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꿰뚫고 분석하고 그 거짓 두려움과 거짓 믿음, 거짓 불신앙을 찢어내며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밖에 우리의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가 클수록, 상황이 막힐수록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아니,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선지자들에게 임하셔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에 안 나타나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송구영신 때마다 부르는 찬양 하나 있죠. 베스트 한국교회 송구영신 때 이거 무조건 부른다는 찬송가 뭡니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가사 중에 뭐가 있습니까?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여러분이 지금 66권 하나님의 말씀, 완성된 계시를 갖고 있는 건요,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완전한 계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성경 한 권 갖고 있는 게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지극히 하나님의 일부를 봤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6권 성경을 펴보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아픔에 있든지 그 아픔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내가 지금 말씀 가운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뭐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 하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내게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성경 속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손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냥 정서적으로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나 인도하신다 막연하게 믿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의 한계를 맞이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 만약에 내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눈으로 보인다면 성경 안 봐도 돼요.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지금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게 아니라 거울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하나님 보는 게 희미하게 보여. 이 성경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을 100%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이 오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대면하는 날이 오면 우리가 온전한 지식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 가면 여러분 설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천국은 24시간 365일 예배한다고 하는데 천국의 예배는 설교 시간이 없어요. 왜냐고요? 나는 내 눈으로 말씀 성취를 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감정적으로 하나님 믿는 거, 이 시대에는 아직 완전한 예수님의 재림이 성취되지 않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시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 속에 갇혀서 하나님 못 보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이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나에게 힘과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는 말씀 많이 읽고 암송하라고 도전합니다. 특별히 말씀 많이 읽는 거 중요하지만 암송이 중요해요. 왜 암송이 중요합니까? 내가 암송하면 할수록 어려운 시련의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이겨낼 무기를 많이 비축하는 거거든요. 66권 성경에서 적재적소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말씀 읽고 암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터 나갈 때 전쟁 나가지고 총알 만들면 그 전쟁 필패합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총알을 만드십시오.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무기 비축하고.
여러분의 무기고에 무기를 비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기도를 통해서 활용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돌파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을 기도하며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시는 분이잖아요. 거짓말 못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신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만큼 능력 있는 기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구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거짓말 못한다면서요. 이 말씀 하나님 약속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감정에 의존하여 기도하지 말고, 내 상황에 의존하여 기도하지 말고, 내 느낌에 의존하여 기도하지 말고 주의 말씀의 언약의 근거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고백하십시오. 내 아픔을 주님께 온전히 꾸밈 없이 겸손히 들을 때 주님이 나를 비로소 회복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 있는 아픔들을 솔직하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 괜찮아요. 건들지 마세요. 터치하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싫어 안 하세요. 내 상황에 있는 아픔을 그대로 드러내십시오. 마지막으로 볼 것은 무엇인가? 찬양을 통해서 돌파를 경험해야 한다. 역대하 20장을 보면요, 여호사밧 왕이 전쟁 앞에서 군대를 세워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군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나갔다고 하면 맨 앞에다가 뭐 고기방패를 세워놓던지 아니면 진짜 정예병을 세워놓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여호사밧 왕이 전쟁 앞에서 누구를 먼저 세운지 아세요? 성가대를 세웠어요. 전쟁터 나가는데.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성가대가 하나님 찬양할 때 적진이 스스로 패합니다. 서로를 공격해요. 막 찬양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는 거룩하십니다. 찬양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찬양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적으로 알기 위한 노래가 아니에요. 선전가, 선동가가 아니에요. 곡조 있는 기도라면 이 찬양에 능력 있고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찬양에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사탄 마귀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마귀와 싸울 곳이 없어요.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보혈 권세 앞에서 무너진 존재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 전쟁은 마귀와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를 패배시키고 이기셨다는 것을 믿는 싸움이에요. 이것을 믿냐 안 믿냐가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고요. 믿기만 하면 마귀는 물러가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왜 공격하냐? 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공격하는 게 바로 마귀의 공격이에요. 자기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러한 관점에서 찬양은 뭡니까? 주님이 이미 승리하시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믿음을 주죠. 원수에게는 패배를 선포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은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원수를 이기기 위한 군가가 아닙니다. 군가가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것을 믿고 부르는 승리의 개선가가 찬양이에요. 이미 승리하고 금이 한양으로 개선문에 들어가는 장수의 모습이 바로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를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찬양 앞에서 원수는 자기가 패배한 것을 직시하고 물러가요. 찬양을 통해 원수를 대적하십시오. 찬양을 통해 내 마음의 우울감을 대적하십시오. 찬양을 통해 내 마음의 모든 패배의식을 대적하십시오. 이 찬양을 통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찬양을 통한 돌파는 절대 찬양 듣는 행위를 말하지 않아요. 찬양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제한시킵니다. 내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의 숨이 붙어있는 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을까요? 이게 정설은 아닌데 신학적 의견 중에 이런 의견이 있어요. 하나님 명칭이, 하나님 이름이 야훼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발음을 한번 보세요. 야훼 했을 때 내 혀가 이천장에 닿거나 내 발음 구조, 구강 구조가 바뀌는 거 있습니까? 야 했을 때 그냥 내쉬는 거고, 회 했을 때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행위, 내 호흡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야훼 했을 때 내 숨 쉬는 그 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에 호흡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때 원수가 물러가고 어둠이 그치고 평화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해서 문제를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화평의 근원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평의 근원을 떠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우리 이사야 26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너희는 영원히 야훼를 신뢰하라. 주 야훼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이사야는 영원한 반석 대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을 떠나지 아니할 때 비로소 화평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고 선포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로 나가야 합니까? 예수님께 나가야죠. 제가 근 두세 달 동안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굴 통해 믿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믿는 게 중요하다. 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게 중요합니까? 유대교도 야훼를 고백합니다. 이슬람도 알라라고 하지만 구약에 있는 하나님 똑같아요. 구약 성경 믿어요, 걔네도. 그런데 무슬림의 구원이 있습니까? 이슬람의 구원이 있어요? 유대교의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유일한 다리,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어요. 이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근거나 조건이나 자격조차 다 미달된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믿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화평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저는 정말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안 돼요. 안 돼요. 죄를 이기고 싶은데 죄가 안 이겨져요. 흔들린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기쁨, 나의 유일한 화평이라 말해도 가시적으로 보이는 세상에 마음 뺏기는 게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내 만족이 된다 해도 당장 들어오는 돈의 마음 흔들리고, 당장 들어오는 이성관계의 마음 흔들리고, 친구관계 흔들리는 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더욱 원하고 죄악된 것을 더욱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이라는 화평이 가능할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 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화평의 근원 대신 예수님 안 떠나면 화평할 거 알지만 나는 날마다 그 근원을 떠나는데, 그것이 내 본 모습인데 어떻게 화평할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떠나서 화평의 그런 날마다 떠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화평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화평은 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화평의 왕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도 절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오신 게 바로 복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이 계신 높은 산에 올라가고 싶지만 그 산 정상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산 정상을 싹둑 잘라서 이 땅바닥에 던진 게 바로 복음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가장 추하고 더러운 곳에 임한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나 주님은 나를 배반치 않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평안케 만든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쉽게 놓치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 빼앗기고 세상으로 달려가지만 그분은 한순간도 여러분의 손을 놓은 적이 없어요. 제가 작년에 설교했을 때 한번 보여드렸는데 사진은 안 갖고 왔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악수할 때 어떻게 악수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우리는 악수 이렇게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악수하는지 아세요? 서로의 팔목을 잡습니다. 이 악수와 이 악수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이 악수, 한 명이 손을 놓기만 하면 이 악수는 손이 떨어져 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실 때 내 발목을 잡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날마다 잊어버리고 손을 놓지만 그분의 손을 한 번도 나를 놓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떠나고 싶어도 그분이 나를 안 떠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평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단순히 여러분에게 감성적으로 어필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그걸 말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결국 우리의 화평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붙잡아서 화평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화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4장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내가 요구를 하고 그 요구에 충족하지 못했을 때 평안과 화평 앗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화평은 우리의 조건에 달린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지 화평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 열심히 해야지 화평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했을 때만 주어지는 게 화평과 평강이라면 그것은 인간의 업적에 의지한 공로지 하나님 선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주는 평강이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고 말한 거예요. 세상은 조건을 다르고 평안을 준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화평 평강은 조건 없는 은혜에서 오는 평강입니다. 화평을 주시려고 작정한 그분의 사랑을 인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보다 강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이 무너져도 내가 원하는 것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내가 부족할 때도 주님은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화평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때때로 약해집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질 때도 있고 말씀에서 떠날 때도 있어. 하지만 여러분을 한 번도 주님은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화평은 나의 손에 달리지 않고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이 나를 놓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화평합니까? 두 번째로 화평한 이유, 죄와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금 회복하여 주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너져도 다시 회복시키는 화평 아닙니까? 세상의 평안은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화평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내가 무너질 때 임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죄가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무너지고 철저하게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무너진 만큼 여러분을 세우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화평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화평을 어떻게 전달하시는가 수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수단이 무엇입니까? 그 수단은 교회예요. 그리스도에 의한 화평은 교회를 통해서 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 화평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고 명하면서 동시에 하는 말씀이 뭡니까? 평강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 청년교회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인한 화평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화평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만 임하는 거예요. 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화평이 임합니까? 교회가 에베소서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화평을 주기 원해도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몸에 붙어있지 않으면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뇌에서 아무리 움직이라고 신호를 보내도 내 손을 한번 여기서 잘라보십시오. 아무리 왼손한테 움직이라고 해도 제 왼손 자르잖아요. 얘는 움직이지 못해요. 평강과 화평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셔도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에 그분의 화평은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만 공급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의 평안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교회는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의 맨원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 다 허물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 교회 내에서 그 평안,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깨뜨릴 때가 참 많아요. 내 스스로도 있고 나를 깨뜨릴 때도 많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교회 안에서 화평이 깨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몸을 찢으셨는데, 내가 화평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평강을 잃어버린다면 그 십자가가 헛된 것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핵심 뭡니까? 교회 안에서 화평은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힘써 지키라고 에베소서에 말했잖아요. 내가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교회 공동체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어지는 화평이에요. 이 화평, 공동체를 통해서 주어지는 화평이 왜 중요합니까? 첫 번째로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화평을 드러낼 때 이것이 하나님의 화평을 드러내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세상에서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는 이 교회, 화평이 임하는 통로, 화평이 임하는 곳에서 화평을 지켜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로는 참된 성장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혼자 성경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동안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조명하신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데, 혼자 성경 해석하고 혼자만의 깨달음 머물러 보십시오. 100% 이단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언제나 교회 공동체의 맥락과 역사 속에서 증거되고 선포돼야 돼요.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지만 개인이 교회 공동 해석과 분리되어 자신만의 해석을 주장한 것은 교만하다. 교회를 벗어난 성경 해석은 교만한 것이고 이단입니다. 핵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신앙 안에서 자라나기 위함입니다. 혼자 말씀 읽을 때 한계가 느껴질 때 있습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의 열정이 식어짐을 느낍니까? 그럴 때일수록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화평과 평강이 그래야 임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새 겹질 끊어지지 않는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십시오. 그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화평을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화평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화평이 무엇인가, 평강이 무엇인가, 이 평화는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실제로 역사되는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도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평안이 임합니다. 그것이 진짜 화평입니다. 그리고 이 화평은 우리의 조건이나 상황에서 오지 않고 내가 잘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화평은 나 혼자만 간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흘려보내고 자라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나 혼자 잘 믿으면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여러분의 삶에 화평이 임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릴 때 여러분을 붙잡을 누군가가 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마음을 어디에 고정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 세상의 조건과 사람에게서 화평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화평을 경험하십시오.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그 화평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흘려보내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살아내십시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중심에 서서 그분의 말씀 앞에 서기를 결단하실 때 그분의 화평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넘치는, 관계가 흔들려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재정이 없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초월적인 평강과 화평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